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33장 10절과 11절의 말씀 의지하고 반 같습니다. 이런 제목의 설교를 합니다. 주부를 보시고 어떤 분이 목사님 이거 오타 같은데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타가 아니고 의도적으로 이렇게 제목을 썼습니다. 과연 이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씀을 저희들에게 하는 건지 함께 귀를 기울여봐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성경은 이 세상에 신적 기원을 가진 공동체가 둘 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적 기원을 가진 공동체, 이 말은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둘 있다 그런 얘기예요. 그 중에 하나가 교회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정입니다. 가정은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사람을 만드는 대신에 그들을 짝을 지어 가정을 이루게 하심으로 해서 계속해서 생명이 태어나도록 하신 하나님이 직접 기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시공까지 다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를 돕는 사람 곧 그에게 알맞은 짝을 만들어 주겠다. 이 하나님의 기획이잖아요. 의도. 주 하나님이 남자에게서 뽑아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남자에게로 데리고 오셨다. 그러므로 최초의 신부 입장을 도우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신부의 아버지가 신랑에게 신부를 데리고 들어가는 결혼식을 하고 있죠. 그런데 여러분, 누가 최초의 신부를 신랑에게 데려다 주었느냐? 하나님이 하셨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직접 가정이라는 것을 계획하시고 설계하시고 시공까지 하여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에 생명이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속해서 인간을 창조하는 대신에 그 가정에서 생명이 계속 탄생되도록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 이전에 사랑이 그 가정에 있도록 하셨습니다. 그때 그 남자가 말하였다. 이제야 나타났구나 이 사람. 뼈도 나의 뼈, 살도 나의 살. 남자에게서 나왔으니 여자라고 부를 것이다. 그러므로 남자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떠나 아내와 결합하여 한 몸을 이루는 것이다. 이렇게 사랑의 고백을 먼저 하게, 사랑의 탄생을,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런 사랑의 고백이 가정에 있게 하시고 그 가정에 생명을 주셨습니다. 아담이 자기 아내 하와와 동침하니 아내가 임신하여 가인을 낳았다. 하와가 말하였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내가 남자아이를 얻었다. 하와는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다.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을 통해서 생명이, 사랑이 생겨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만 이 가정이 하나님을 벗어나게 됩니다. 생명과 사랑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 하나님에게 등을 돌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생명의 근원이 되게 만드신 이 가정이 그 후에 어떻게 되었을까요?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도 그 가정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대로의 사랑과 생명의 진원지 역할을 했을까요? 이후 가정은 인류의 모든 갈등의 진원지로 바뀌게 됩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감탄하고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다던 그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금지하시는 것을 행하고 그 다음에 한 일이 뭐예요? 그 신랑을 꿰어서 그도 타락하게 만드는, 죄를 짓게 만드는 일을 누가 해요? 아내가 합니다. 이런 가정으로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 물으셨습니다. 아담아, 네가 왜 몸을 가리고 있느냐? 네가 벌거벗었다고 누가 알려주었느냐?
너 혹시 내가 금지한 걸 따먹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들어준 저 여자가 꼬셔서 내가 그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러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질책을 어디로 돌립니까? 저 여자가 그래서 뿐만 아닙니다. 인류 최초의 살인이 바로 이 아담과 하와의 두 아들인 가인과 아벨 사이에서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인류의 믿음의 조상이라고 불리는 아브라함, 사실은 이 아브라함이 그 가정에서 진짜 전 인류의 갈등을 빚어내는 장본인이 됩니다. 부인과 부인의 몸종 사라와 하갈 이 두 여자에게서 아들을 얻는 그 일을 통해서 여러분 지금까지 중동에서 싸우고 있는 저 두 민족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수천 년에 걸쳐서 정말 불구대천의 원수로 지금도 싸우고 이게 누구의 후손들입니까? 이삭의 후손, 이스마엘의 후손이 싸우고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됐나요?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듣고 좋아가지고 그의 젊은 몸종 하갈과 동침하여 하나님이 약속하지 않은 아들 이스마엘을 낳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죠? 그 이스마엘을 가졌을 때 하갈이 어떻게 사라를 구박했는지 자기 주인인데 주인은 아이가 없고 자기가 아이를 가졌다고 구박했다. 그 일로 말미암아 결국 사라에게서 쫓겨남을 당하게 되는 이런 우여곡절 끝에 결국은 두 민족을 이루게 되는데 이 두 민족이 인류의 화약고 지금도 도대체가 화해할 수 없을 지경으로 치닫고 있는 저 중동 사태, 중동의 문제, 인류의 갈등을 만들어냈습니다. 쌍둥이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둘은 뱃속에서부터 싸웠습니다. 지가 먼저 형으로 태어나려고.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대로 형이 먼저 출산을 하자 동생이 형의 발꿈치를 잡고 동시에 태어나려고 태어났습니다. 이 둘의 싸움, 에서와 야곱이죠. 이 야곱의 아들들은 어땠습니까? 자기의 동생을 죽이려다가 노예 상인에게 팔아버려서 그래서 나중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서 살게 되고 종로로 타게 되는 일의 시작을 만들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믿음의 가정에서 일어났던 그 가족의 갈등, 그 씨앗의 한 사람인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열등감 덩어리였습니다. 요즘 말로 하자면 콤플렉스 덩어리였어요. 야곱에게는 결정적인 세 가지 약점이 있었습니다. 첫째, 그는 아차 순간에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형님 발목을 잡고 길을 썼지만 그러나 둘째로 태어났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둘째는 아무런 분깃이 없습니다. 둘째로 태어난 제가 잘합니다. 모든 것이 마지에게로 다 갑니다. 이 약점을 그는 평생 짊어지고 살아야 됐었습니다. 둘째, 그는 그 당시 시대를 살아가기에 적합하지 않은 육체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은 정말 기골이 장대하고 용맹무쌍하고 그래서 광야를 헤치고 다니면서 짐승을 돌보고 사냥을 하고 이런 몸으로 활과 칼을 써서 전쟁을 할 수 있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는 부엌에서 엄마를 돕는 일로 최적화된 몸으로 태어났습니다. 셋째, 그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이 가부장 세계에서 도대체가 어울리지 않는 성격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물론 체격이 작고 외소에도 호방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전투적이고 그냥 기질적으로 막 드러나가서 말이죠.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지만 이 야곱은
덩치도 그러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성격도 엄마 치마 붙들고 사는, 그래서 엄마 요리하는 거 도와주고 부엌 일 도와주고 이러는, 형은 나가서 사냥해갖고 오고 이러는데 이런 사람으로 태어났습니다. 야곱은 잘 압니다. 이런 자기의 약점은 그 시대를 살아가기에 너무나 불리하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몸부림을 칩니다. 안간힘을 쓰죠. 이 약점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는 용맹하지만 약간 어리숙했던 형을 꼬드깁니다. 꼬드기고 배고픈 형, 사냥을 마치고 배가 고파 돌아온 형에게 팥죽 가지고 거래를 합니다. 그래서 장자의 명분을 삽니다. 이것을 심리적 정당성을 획득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기가 나중에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받았을 때도 당당했다고 합니다. 왜? 내가 형한테 장자권 샀어. 그렇기 때문에 완전히 아버지를 속인 건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정당성을 획득했습니다. 엄마 곁에 늘 치맛자락을 붙들고 돌아다니던 아들인지라 엄마들은 또 이런 자식이 더 눈에 밟히죠. 그죠? 잘나고 똑똑하고 훌륭한 아들도 좋지만은 아주 돌봐야 될 이런 아들. 그러니까 그만 엄마가 이 야곱의 편을 들죠. 그래서 엄마와 야곱이 작당을 하고 눈이 어두워진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해주기 전에 음식을 대접하라. 그 얘기를 듣고 에서가 사냥하러 나간 사이에 엄마하고 이 둘이 짜가지고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엄마가 주고 여기 짐승틀을 붙여가지고 아버지를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다 받았어요. 에서가 돌아왔을 때 너에게 줄 거는 저주밖에 없다. 이미 축복을 다 해줘버렸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엄마와 공모하여 장자로 태어나지 못한 것을 극복하려고 그가 발버둥을 쳤습니다. 형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너 아버지 돌아가시면 보자. 너 죽일 거야 내가. 싸움은 누가 이길까요? 이건 뭐 해보나 마나. 그러니까 그 엄마가 도망가라. 너 도망가서 저 멀리 외삼촌 집에 가서 살아라. 그렇게 해서 엄마가 또 그 아들을 저 멀리 피신을 시킵니다. 형을 피해 도망간 그곳에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집에서 그는 자기 아내가 될 여자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아내와 함께, 본래는 라반의 딸인데 이제 아내가 됐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부인이 됐습니다. 이 내외가 둘이 짜고 이번에는 라반의 재산을 자기의 것으로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짐승들이 교배를 할 때 아주 묘한 짓을 해가지고 얼룩덜럭한 놈이 태어나서 가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큰 재산을 외삼촌 집으로 피신해서 몸붙여 살면서도 이 야곱은 아내를 얻었을 뿐 아니라 그 아내와 공모하여 재산을 불쿠는 둘째로서는 가질 수 없는 것들을 가지게 애를 썼습니다. 하지만 인생이란 이렇게 몸부림친다고 되는 일이 아닐 때가 많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형 발목을 잡고 몸부림을 치고 태어났고 일생 동안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외삼촌을 속이고 그렇게 해서라도 무언가를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의 이름이 움켜잡는 자라는 뜻이잖아요. 야곱. 어떻게 하든지 움켜잡으려고 했던 그의 몸부림에도 불구하고 그의 인생은 언제나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가 꼬이는, 작은 것을 얻으면 더 큰 게 꼬이는 이런 일이 생겨났습니다. 형을 꼬드기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얻는 대신 그는 자기 집에 살지 못하고 다른 곳에 가서 살아야 되는, 숨어 살아야 되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도망가서 그곳에서 사랑하는 아내를 얻었습니다. 재산도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 결과 그는 그곳에서도 살지 못하고 쫓겨나게 되는, 그래서 그가 자기를 죽이려고 벼르고 있는 그 싸움자라고 힘 좋은 형이 있는 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소원을 위해서 몸부림을 칠수록
그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해결되는 듯이 보이는 그의 삶이 꼬이고 꼬여 나갔습니다. 문제가 점점 더 커지고 갈등이 점점 증폭되었습니다. 마침내 그의 몸부림이 한계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가 만든 문제, 그의 몸부림이 만들어낸 문제들, 갈등들이 이제는 그를 집어삼키려고 합니다. 형도 속였죠? 아버지도 속였죠? 장인이었던 외삼촌도 속였습니다. 이렇게 속여서라도 가지려고 했던, 움켜잡으려고 했던, 심지어는 하나님의 축복마저도 속여서라도 움켜잡으려고 했습니다. 그가 이제 드디어 벼랑 끝에 몰렸습니다. 축복을 빼앗긴 그의 형, 싸움 잘하고 힘 좋은 그 형이 400명의 장정, 즉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자기를 향해 오고 있습니다. 야곱이 집으로 돌아온다는 얘기를 듣고 형이 400명의 군대를 끌고 환영을 나갔겠습니까? 마중을 나갔겠습니까? 그를 쳐 죽이려고 들어옵니다. 피할 길도 없고 어떻게 해볼 도리도 없는 막다른 길입니다. 그가 평생 가지려고 했던 그것들 전부 다 날아갈, 일순간에 다 날아갈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은 이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절체절명의 순간에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2번 보게 됩니다. 이것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습니다. 움켜쥐려던 자 야곱이 아니라 하나님과 싸워 이긴 자라는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무엇으로요? 그가 그 절체절명의 막다른 길에서 만난 하나님의 얼굴, 그가 본 2번의 하나님의 얼굴로 말미암아 그의 삶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첫 번째 뵌 얼굴은 브니엘이었습니다. 브니엘, 야곱이 붙인 이름입니다. 왜? 거기서 그가 하나님의 사자를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내가 살았다 라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얼굴, 브니엘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브니엘, 하나님의 얼굴. 그곳에서 야곱에게 무슨 일이 있었나요?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꿔줍니다. 이름을 바꾼다는 말은 존재를 바꾼다는 말이고 인생을 바꿔준다는 뜻입니다. 야곱, 움키려고 하던 자, 속여서라도 하나님에게까지라도 속여서라도 뺏어서라도 움켜쥐려던 자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싸워 이긴 자. 여러분, 이 이름이 지금까지 이스라엘 나라의 이름이 됩니다. 이런 인생으로 하나님이 바꾸어 주었습니다. 그가 2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된 날은 그 다음 날. 그렇게 그가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이름을 새로 받았지만, 그러나 자기를 향해 달려오고 있는 형을 멈추게 하지 못했습니다. 일어나 눈을 들어보니 형이 400이나 되는 장정들을 이끌고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또 한 번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그것은 다름 아니라 자기를 죽이려고 달려오던 그의 형의 얼굴이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입니다. 형님께서 저를 이렇게 너그럽게 맞아주시니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한 번은 정말 하나님의 얼굴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의 얼굴. 또 한 번은 자기 육친의 형이요, 자기와 원수지간이 되어 있는, 용서받지 못할 짓을 한 그 형의 얼굴이었습니다. 이 성경 앞부분을 읽어보면 아주 참 절박한 장면이 나옵니다. 이 야곱이 꾀를 또 부리잖아요.
그래서 재산대를 나누어서 여러 차례 형님을 만나게 하고, 그리고 가족도 나누어서 가족 중에도 덜 사랑하는 인간들을 먼저 보내. 혹시 형이 죽일지 모르니까. 그리고 사랑하는 이 제일 끝에 보내. 그리고 지가 제일 끝에 남아. 그리고도 보니까 기세가 누구로 떨어지지 않았어. 여기 뭐라고 줬냐면 야곱이 형 앞으로 나가면서 7번 땅에 엎드려 절하였다고. 7번. 제발 용서해 주십시오라고 땅에 7번 엎드려 용서를 구하면서 벌벌벌벌 기어서 형님께로 나갔습니다. 이래야 될 만큼 절박한 상황이었고, 이래야 될 만큼 나쁜 짓을 많이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만나던 형은 그를 보자마자 그를 껴안고 소리내어 울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울었다라는 단어가 통곡했다라는 뜻이에요. 가슴에 쌓인 것이 얼마나 많았으면 이 새끼를, 설교 전에 대단히 죄송합니다, 때려 죽여야 되는데요. 자기만 속인 게 아니라 아버지를 속이고, 그런데 차마 그러지 못하고 그렇게 오랜 세월 별로 오던 그놈을 껴안고는 통곡을 합니다. 여러분, 이 에서의 울음을 보면 나중에 요셉의 울음이 기억이 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팔아버린 형들, 그 형들을 만났을 때 그가 총리 대신이 되어 있었죠. 그 형들은 자기가 누군지를 알아보지 못하지만 그는 알아보았습니다. 그 형들과 얘기하다가 그가 도망가듯이 안으로 들어가서 내체해서 눈물을 흘리고 송곡을 하고 눈물을 씻고 다시 나와서 형들을 만나고 또 들어가서 울고, 그 가슴에 쌓인 것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쁨의 눈물이 아니라 통한의 눈물. 정말 너무나 억울하고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미우고 이런 눈물을 흘리면서 그 눈물과 함께 용서를 해줍니다. 용서를 해줍니다. 그 형을 봤을 때 야곱의 눈에 간밤에 보았던 하나님의 천사의 얼굴이 비춰보여요. 내가 형님의 얼굴을 보니 간밤에 보았던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을, 야곱의 인생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얼굴이 해결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이스라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였습니다. 누가 주님의 산에 오를 수 있으며 누가 그 거룩한 곳에 들어설 수 있느냐? 깨끗한 손과 해맑은 마음을 가진 사람, 헛된 우상에게 마음이 팔리지 않고 거짓 맹세를 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서 주시는 복을 받고 그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인정받을 사람이다. 그런 사람은 주님을 찾는 사람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사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본 두 분의 하나님의 얼굴, 이것만 있으면 인생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는 것. 이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다는 것. 그 사람의 말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 즉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사모하는 자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하나님, 사슴이 시냇물 바닥에서 물을 찾아 헐떡이듯이 내 영혼이 주님을 찾아 헐떡입니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니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시편 42편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야곱의 인생이, 그가 노력할수록 꼬여가던 그 야곱의 인생이, 어떻게 하든지 빼앗아서라도 움켜쥐려던 그 야곱의 인생이 이스라엘로 바뀐 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다음이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하나님의 얼굴이 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하나는 분이엘, 그야말로 하나님의 사자가 보여주는 하나님의 얼굴. 또 하나는 누굽니까? 에서. 멍청하게 자기에게 장자의
권리까지 빼앗기고 이를 갈고 있었던, 죽이고 싶었던 동생 야곱을 너그럽게 용서해 준 그 형님 에서가 하나님의 얼굴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편 42편 2절 아까 읽은 말씀이 있죠. 내가 언제 하나님께로 나아가 그 얼굴을 뵐 수 있을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얼굴을 본다면 우리의 모든 기도, 우리의 모든 소원,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고 기대하는 그 이상의 것들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이 그렇게 될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얼굴을 뵐 수 있을까요? 첫째, 야곱에게서 배웁니다. 야곱이 첫 번째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은 야복 강가에서였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강 건너 저편으로 보내고 홀로 밤에 남았다. 홀로 남았더라. 홀로. 그리고는 그가 하나님의 천사와 밤새 씨름하였더라. 야복 강가. 홀로 남아 하나님만 붙들고 이 고관절이 어긋나서 다리를 절만큼 절박하고 간절하고 힘있기에 기도하였다.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하였다. 그때 야곱은 하나님 얼굴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한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언제 내가 하나님 얼굴을 뵐 수 있느냐? 나를 너그럽게 용서해주고 껴안아주고 대신 울어주는 형님을 만나면 됩니다. 장정 400을 데리고 전쟁하듯이 다가오는 형님, 7번이나 땅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아우, 그 아우를 보자 수십 년의 원한과 마음의 결심이 눈물되어 흐르고 통곡되어 나오고 그 동생을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용서하고 받아주는 그 끌어안고 우는 형님을 만나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뵙게 됩니다. 통곡을 하지 않고는 용서해 줄 수 없는 인간이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내 울음을 터뜨릴 망정 그를 용서해 주는 형님, 너그럽게 대해주었다, 관용하였다, 관대하게 포용하였다, 용서하였다, 이랬던 형님의 얼굴이 두 번째 하나님의 얼굴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이 얼굴을 만나면 됩니다. 누구도 풀 수 없었던 가정의 비극, 엄마가 얽혀있고 아버지가 얽혀있고 아버지를 속인 게 얽혀있고 형을 속인 게 얽혀있고 외삼촌을 속인 게 얽혀있고 권리가 빼앗기고 빼앗아가고 움켜쥐고 이것 때문에 일어났던 어떤 비극도, 가정의 비극도, 형제의 원한도 이 얼굴을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인생이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말에 야곱이 했던 말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얼굴을 본 것 같습니다. 이게 우리가 너무나 일상적으로 쓰는 말, 반갑습니다. 이 반갑습니다의 어원이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반 같습니다. 반이라고 하는 이 VAN이라고 영어로 쓰는 반이라는 말은 한나라 하늘이라고 할 때 한과 어근이 같은 단어예요. 즉 반갑습니다라는 말은 하나님 같습니다라는 뜻입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 같아서 너무 반갑습니다. 반 같습니다가 반갑습니다로 바뀌어진 말이 우리 한글에 반갑습니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반이라는 글자가 우리 한글에 여러 개 있어요. 반듯하다, 하나님이 한 듯하다는 뜻입니다. 반듯하다, 반드시 하나님이 했듯이 라는 뜻입니다. 반질반질, 하나님이 손댄 것처럼.
이 반, 하나님의 얼굴을 만나면 죽음의 길, 원한의 길도 생명의 길로 바뀝니다. 내가 에서와 같은 하나님의 얼굴 반이 될 수 있다면 나를 만나는 사람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는 인사말이 아니라 정말로 내가 그대를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라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은 어떤 얼굴일까요? 우리는 천사의 얼굴은 모릅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 얼굴을 직접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에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용서의 얼굴입니다. 관용의 얼굴입니다. 끌어안고 울어주는 얼굴입니다. 네 잘못 내 잘못을 따지지 아니하고 그것 생각하면 너무나 가슴 아파. 눈물밖에 안 나오고 이를 갈고 찢어 죽이고 싶지만 용서해 주는 얼굴이 하나님의 얼굴. 그 얼굴이 반입니다. 그럴 때 우리가 비로소 반같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인사말이 아니라 우리를 본 적, 은열교회 성도들을 본 적,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반갑습니다. 그런 얼굴이 되시면,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우리를 만나는 삶의 인생도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바뀌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저는 오늘 이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제가 에녹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드렸던 말인데 큰 위로를 받습니다. 왜? 에서 같은 인간이 하나님의 얼굴이 되었잖아요. 에서 같은 인간이 저에게 주어진 장자의 권리가 얼마나 소중한 것도 소홀히 여기고, 예?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까지 뭐 그래 내 팥죽 먹고 너한테 줄게 이랬던 인간이잖아요. 이랬던 인간. 하나님을 열심히 삼하고 찾기는 야곱이 더 열심히였죠. 그런데 이 에서가 무엇이 됐다고요? 하나님의 얼굴이 됐다는 말이에요. 이 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다면 여러분, 저는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가 능히 하나님 얼굴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메시지가 이곳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네? 그래, 야곱이 아니라 에서네? 에서가 하나님 얼굴이 됐다고? 그러면 여러분도 에서가 될 수 있다 없다? 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다. 그거 우리도 할 수 있다 그러지. 그렇죠? 에서가 동생을 끌어안고 용서의 눈물을 흘렸더니 뭐가 됐더라? 하나님의 얼굴이 됐더라.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이 능히 되고 남는다라는 말입니다. 재물과 처자식을 모두 내드리고 7번 땅에 엎드려 용서를 구하는 그 아픔 많은 야곱, 죄 많은 야곱이 하나님의 얼굴을 두 번째로 본 것은 그를 죽이러 오던 형 에서에게서였습니다. 그 형 에서가 자기의 허물과 죄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내가 너 때문에 얼마나 원망하지도 않고 그저 소리 없이 눈물로 받아주고 안아주고 용서해 주었던 그가 하나님이 얼굴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모두 반 같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을 볼 때마다 제가 반갑습니다.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그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 처벌의 하나님이 아니라 어떤 하나님? 저 얄밉기 짝이 없는, 저 아주 못돼 처먹은, 내 거 다 뺏어간, 그냥 때려 죽여도 시원치 않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수십 년의 엉어리를
눈물로 녹이며 안아주는, 용서해주는, 받아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조차 바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죄인을 바꾸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지 채찍이 아닙니다. 심판은 그 벌을 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러나 바꿔서 새로운 사람을 할 수 있는 것. 전라남도에는 6.25 전쟁이 뒷목으로 가면서 퇴각하던 공산당이 죽인 수많은 교인들이 있습니다. 한 교회가 완전히 몰살을 당한 교회도 있습니다. 그 교회에 그 난을 피했다가 돌아온 한 여전도사님이 계셨습니다. 그 여전도사님이 그 교회에 와서 첫말이, 저는 오늘 원수를 갚으러 왔습니다. 마땅한 말이죠. 저의 원수는 저 극악무도한 공산당원들이 주님을 알고 하나님으로 돌아와 구원받게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전도사님도 또 순교를 하였습니다. 그것이 지금 전라남도 일대에 퍼져 있는 교회의 씨앗이 됐습니다. 전 교인이 다 죽었는데 그 교회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왜? 그 당시에는 교인이 아니어서 살아남았던 마을 주민들이 그들의 순교를 보고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유적지가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를 살리고 우리가 사는 길은, 죄 많은 우리가 살고 죄 많은 우리를 살리는 길은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얼굴, 정말 하나님의 임재를 통한 얼굴뿐만이 아니라 따지지도 묻지지도 않고 괴로움과 슬픔과 고통과 한을 눈물로 용서해주고 품어주는 에서의 얼굴이 될 때, 반이 될 때 우리가 바뀌고 우리의 가정이 바뀌고 우리의 그 망나니 같은 친구가 바뀌고 나를 속여 먹었던 동업자가 바뀌고 내 주변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런 꿈을 꿉니다. 한국에 있는 1000만 기독교인들이 모두 다 에서의 얼굴 같은 반이 되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기독교인 우리를 볼 때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도 반갑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이 누군지를 알겠습니다. 당신을 보니 하나님을 본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에게는 자랑할 게 별로 없지요. 있습니다. 아마 한국 교회에서 어르신 비율이 가장 높은 교회일 것입니다.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데는 연세가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왔는지도 관계가 없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용서의 마음이 싹 트면, 우리 마음속에 관용의 마음이 싹 트면, 우리 마음속에 받아줌의 마음이 싹 트면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이 될 것이고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반갑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옮겨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가정, 우리 주변, 우리의 사업체, 우리의 동료들, 이 지역, 이 사회, 이 나라까지 변화되는 하나님의 얼굴이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저희는 야곱보다 더한 자이고 에스보다 더 못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희망을 갖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얼굴을 볼 수 있습니다. 덮어주는 얼굴,
피눈물을 흘리면서라도 용서해주는 얼굴, 받아주고 품어주는 얼굴, 너그럽게 바보처럼 끌어안아주는 얼굴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인생이 되었을 때 우리가 변할 것입니다. 아니, 우리를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본 듯이 새로운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여, 진실로 우리를 만나는 모든 사람이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라고 얘기하는 역사가 저희 모든 성도들 위해, 저희 모든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 교회 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